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인간은 그 다음이다. 무조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기본 자세요.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율법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의 질문은 이거거든요. 율법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두 개로 하시면서 그 답변이 하나인 것 양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의 질문은 답변 하나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답변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분리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두 개를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거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때려요, 공격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때립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일단 권위적인 측면에서 못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차원적으로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때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사람을 공격하고 때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져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만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 경찰관이 무릎으로 흑인의 목을 조르다가 살해해버렸습니다. 숨 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무시하고 압박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죠. 그 밑에 깔린 사람을 무시한 거죠. 얕잡아 본 것이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그 경찰관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요, 흑인 한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큰 아들이
늙은 노모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아낍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동생하고 싸우지 마. 하늘 아래 피부치가 너희 둘밖에 더 있냐? 네 동생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 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된 너희들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잠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거죠. 첫 번째, 복되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되어라. 우리 민수기 6장 22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구약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 오경은 율법서이죠. 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집행하는 핵심은 뭐냐면 제사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 부분은 제사에 관한, 제사장과 성막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온전히 제사에 관한 내용이죠. 민수기, 신명기는 그 제사가 실행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제사죠.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을 세우셨느냐? 율법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목적과 레위지파, 아론 가문을 세우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제사장과 아론 집안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죠?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27절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충현 강도사님이 아이를 낳았죠. 아이 이름이 하늘인데
한자로 하늘이라는 이름을 만들려고 고심하더라고요. 특별히 하자를 어떤 한자로 쓸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 발음이 나는 한자를 다 꼼꼼히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할까? 어떤 걸로 할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 이렇게 고민하느냐? 그냥 좋은 거 찾아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민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요. 이제 아이를 갓 낳은 청년 같은 아빠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조차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죗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복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존재, 축복된 존재로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나 자신을 망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지 않고 게으르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만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복된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복되고 건강하고 고상하고 부유하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주시고 주의 종인 목회자도 보내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심장도 무리 없게 뛰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복되라고요. 아까 우리 주보 광고 들으셨죠? 이번 5기 제자반 필독서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필독서를 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다른 분의 번역본을 구입을 해서 제가 또 읽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공부해라. 이 어머니가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공부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꿈과 비전을 가져라. 복된 인생을 살아라. 축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는다. 그것은 단지 자식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었던 것이었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실 때가 있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존재로 사셔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복되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복되어야 하며 꿈과 비전에도 복되어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복된 인생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된 존재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시면, 기도하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죠. 내가 끝까지 용서하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구절이 어디 있죠?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이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는 율법에는 명확히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이 여자에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던 서기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변을 둘러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다면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여자를 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돌 들어서 이 여자를 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의 논리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끝까지 용서하리라. 왜요? 왜 끝까지 용서하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죄보다도, 실수보다도, 악행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죄보다도, 악행보다도, 실수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가 죄를 지으면 내다 버립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악행을 저지르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죄보다도, 내 자식이 갖고 있는 못된 성격보다도 자식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아들이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고마워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면 고맙다고요. 그래서 용돈까지 준다니까요. 고마워서. 왜 용돈 줘요? 기특해서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힘내라고요. 용돈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무한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죠. 남들이 다 내 자식을 보고 좀 모질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 말들은 화나죠. 부모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남들이 내 자식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동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품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늘 혼만 나면서 교육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겠노라. 다시 길을 열어주겠노라. 다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양 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3, 4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나 부활했다 하고 영광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낙심의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신 사역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전에는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종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끝났어, 난 글렀어, 망했어, 안 돼, 못하겠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뭔데 못하겠다, 끝났다, 난 글렀다, 망했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보자, 다시 진리로 돌아가보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보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순수했던 청년 때 신앙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때가 묻어요. 그리고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청년 때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하고, 어렸을 때 신앙으로 회복하고, 집사 때의 신앙을 회복하고, 뜨거웠을 때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보자,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힘을 주사 이전보다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죠.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예요. 결론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했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뒤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교회, 찬양, 기도,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영화로우심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굳이 누군가가 예배해야 하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시고 찬양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평생 어머니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들아,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라. 동생 미워하지 말아라. 네 동생 아끼고 사랑하는 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들끼리 서로 분쟁하지 말아라.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진 사람을, 교회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똑같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이신 참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십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의 시로 만든 찬양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정말 복음을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더 복되시고 더 축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바르고 더 빛나고 더 건강하고 더 넉넉하고 더 품격 있고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음이요, 본심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